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유출병은 성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은 생명과 쾌락이 병존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측면은 자꾸 도외시되고 쾌락의 측면만 개발되다 보면 성은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쾌락은 우리가 귀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절, 2절 말씀은 서론에 해당되고 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남성의 유출병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19장에서 30절은 여자의 유출병에 관한 말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31절은 본문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32절에서 33절의 내용은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함과 부정함의 규례들은 이후 16장에서의 소개되는 속죄일을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16장에 소개되는 의식의 목적을 우리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유출병의 규례들이 왜 레위기에 포함되는 중요한 규칙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할지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유출병은 오직 개인만이 아닌 은밀한 부정함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은밀한 질병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유출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은 해당하지 않으며 정액이나 월경 그리고 성병으로 인해 신체에서 안에서 밖으로 유출이 있는 경우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이 의미하는 바는 안에서 밖으로, 즉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이 숨어 있다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더 큰 죄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모두가 부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또 알 수도 없는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의 결과물입니다. 마음의 썩은 샘과 같으니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들은 썩은 물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죄가 관영하다면 우리의 삶은 그 죄가 묻어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은밀한 이 유출병의 규례를 통하여 내 안에 나오는 모든 것이 죄인의 결과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정결하여 우리가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만 깨끗하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 아는 그 은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결하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성생활이나 여자의 월경은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생활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입될 수 있는 죄의 요소들을 정죄하고 있으며 죄가 틈타는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월경이 불경한 것은 출혈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의 깊은 곳까지, 은밀한 곳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울러 부부간의 성생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부정한 기간에는 서로 병으로 옮기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 전체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은 가정의 도덕성과 순결한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신전에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의 순결하고 거룩한 삶의 결정과 결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섞이지 않고 부정하지 않은 청결한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번창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출병은 나병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를 내부로부터 파괴시키는 방탕하고 타락한 성생활의 결과로 생기기 쉽고 부부간의 은밀한 성생활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것,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행위는 죄된 본성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로만 정결한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게 가꾸어져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출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이라는 소망이 섞인 말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게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그래서 모든 부정에서 멀리 떠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그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시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원하는 사람의 그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기꺼이 그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유출병으로 힘들어했던 여인입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벽을 겪었다는 것은 12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갈망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깨끗해지리라는 갈망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깨끗함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렇게 만지기만 했지만 그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유출병을 낫게 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단호하게 일어나 주님께 나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매우 부패하고 타락하여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없지만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얻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간구 주님께 내어 맡기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